오늘은 성경적 세우기 첫 번째, 행동의 이면에 관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드러난 행동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의 이면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이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관점 혹은 세계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가치관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하면요, 빵의 이름을 만드는 것은 빵을 만드는 틀이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밀가루를 붕어빵 틀에 넣고 나온 빵을 무슨 빵이라 그래요? 그걸 붕어빵이라 그럽니다. 쿠키 틀에 넣고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쿠키라 그래요. 밀가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틀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빵의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세계관으로 하면 생각 혹은 관점이 틀이고요, 관점의 산물인 행동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판단해내고 생각해내고 분석해내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의 이면에 관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치 품삯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게 닦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을 했던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야단을 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그 야단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야, 맞다, 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어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마리아 잘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여인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말한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관점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으면 가룟 유다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정을 가룟 유다가 담당을 했으니까 누가 300데나리온을 주면, 예를 들었어요, 290데나리온만큼 구제를 하고 300데나리온 했다 그러고 10데나리온을 뭐 할 수 있어요? 착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한테 가들어 다 갖다 바치니까 자기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한데,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야, 너는 왜 내가 좀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장례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뭐가 맞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점이 어떤 사람의 말을 결정적으로 만든다고요. 시각의 차이가 만드는 삶의 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의 모습을 두고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관점이 다 똑같으면 결혼 못할 사람 셌습니다. 근데 관점이 달라요. 저마다 예쁨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가 참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영화를 보고 야, 난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할게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맛있는 집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았다, 그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냐? 기준입니다. 예쁨의 기준, 재미있음의 기준, 맛이 있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요즘 영화 보니까요, 파묘라는 영화가 500만이 넘었대요. 10일 만에. 엄청나대요. 서울의 봄보다 더 많이 봐서 아마 1000만 관객을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재밌다는 거죠. 저는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재미없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그 영화 아마 안 볼걸요. 왜냐? 제가 영화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건 안 봐요.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파묘는 분명히 성경하고 다를 거예요. 안 봐요. 더 큰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이게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내 인생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내 돈 내고 극장 가서 그거 보면서까지 내가 고민하기는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영화를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기준의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가치관이 되고요, 특정 그룹에 적용하면 세계관이 되고요, 한 시대를 관통하면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현상은 하나인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원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반응하는 이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저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어떤 것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준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반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어떻게 했나, 그것만 보고 반응을 하면 이게 좀 수준이 낮은 거고요. 진짜 수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시각의 산물이에요. 시각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엘리사고 한 명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본문 배경이 이래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번번이 지는 거예요.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해 있고 매복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데서 급작스럽게 당하다가 보니까 항상 낭패를 보는 거예요. 왕이 자기 왕궁에 어떤 스파이가 있는지 보려고 확인을 해봤는데 스파이는 없어요. 그러다가 발견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미리 모든 걸 알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살려놓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겠다. 그러니 엘리사부터 처단하자. 보니까 도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을 밤에 에워쌉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두 사람이 아침에 이 광경을 목도를 해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두 사람이 절망을 해야 되는데 둘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엘리사 사환의 반응은 15절에 나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요. 엘리야도 자기처럼 생각할 줄 알았어요. 아,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멍게는 뭐가 많아요. 저긴 둘밖에 없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말하고 패배의 순간에 뭘 말합니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뭡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는 수저계급론도 있고, 우리 사회는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자가 못 올라 가지지 못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헬조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황을 보고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화는 자신과 아람 군대를 비교했습니다. 자기는 혼자예요. 주변에 아람의 군대가 둘러서 있어요. 집니까 이겁니까? 이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와 아람의 군대를 비교했으면 자기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의 군대를 박살을 내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군대가 이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아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사환과 엘리사의 말과 행동 이면에 현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시각으로 현실을 본 엘리사 사환은 절망했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면한 엘리사는 희망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은 엘리사 사환의 눈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엘리사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엘리사 사환의 시각입니다. 그는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조사한 것처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전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첫 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두려움과 아픔의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상황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상황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상황에만 집착한 거예요. 그가 뜨고 있는 눈은 삶의 상황에 민감하고 거기에 적응된 눈이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불가능을 말하는 눈이었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따라가는 눈이었습니다. 이 눈은 이런 눈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과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진실과 정직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어떠냐?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요. 이것도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저것도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내가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환처럼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환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엘리사의 믿음의 눈이 나와요. 다시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마 그걸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왜 엘리사의 사환은 그걸 못 봤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어진 현실이나 여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은 어때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 닮았습니까? 엘리사가 나와 닮았습니까? 사환의 눈을 가지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요? 시각이요. 제가 경제 위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경제를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국가 경제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1997년 12월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은 취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뭐냐면 그게 비정규직입니다. 그때 시작된 게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세대를 뭐라고 그랬냐? 낀 세대라 그랬어요. 낀 세대. 제가 그 낀 세대예요. 취업도 어렵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세대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위기를 맞는 나라들 많고요.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망적인 현실만 봤으면 아마 그때 침몰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극복을 했죠. 극복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시각, 그 생각이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금모으기 운동. 여러분,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잘해도 제일 첫 번째는 누구 이익을 생각합니까? 자기 이익. 그래서 개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굶어도 자기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내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IMF가 기꺼이 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에 굴하지 않는 의지와 시각이 IMF 외환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된 겁니다. 동력이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 주저앉고 상황의 아픔과 고통을 노래했다면 인류 역사는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러세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지난 20세기 주어진 현실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IMF 위기 말고도 망해도 몇 번은 더 망했어야 돼요. 볼까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기에 세 끼 밥 먹는 게 사치였어요. 50년 전만 해도. 지금 5월달, 6월달이 보릿고개거든요. 지금 이제 보릿고개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북한은 보릿고개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게 새마을 운동에 잘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5천년의 역사입니다. 보릿고개 극복한 게 요 근래 한 3, 40년이 유일하다니까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6.25 전쟁에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전쟁의 끝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953년 북한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몇 날 며칠 날 이제부터 휴전입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때까지 아직 휴전이 안 됐으니까 땅 하나라도 더 차지해서 가지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국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이겨냈던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세기 초반 50년 동안, 그러니까 1945년까지 일제치하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치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일제에 견딜 수 없는 억압이 아니라 광복의 자유를 소망하며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3.1운동 목숨 걸고 태극기 흔들었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순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상황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 자손들도 조상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상황에 순응하며 상황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희망과 소망의 시각으로 절망의 현실을 이겨낸 역사예요. 지난 20세기는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어요. 의지와 노력으로 했을 뿐이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시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각, 그 눈,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각으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근데 여호사밧이 전국토를 요새화하면서 정말 많이 수고했는데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상황을 놓고 봐도 이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형편없는 지도자들은 망명을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설 힘도 능력도 없었던 그가 자기가 의지하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줄 믿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20장 15절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이 여호사밧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호사밧 겁니다. 하나님 거 아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이건 네 전쟁 아니고 내 전쟁이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지 보기만 하라고 그래요. 역대하 20장 25절에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여러분 어디 추수합니까? 적군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추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무너무 빨리 도망을 가는 바람에 군량미와 그 병장기를 다 놓고 간 거예요. 그게 사흘 동안 거두었다. 무엇이 이런 대성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사밧의 능력이나 그가 가진 왕의 힘이나 세상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삶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신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힘든데 이 현실 넘어서면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게요. 하나님, 제 믿음을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고 뜻하고 바라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상황이 남들보다 조금 좋다는 이유로 의지되거나 반대로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축된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상황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세상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자신과 세상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바라보는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 바라시고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나님 보면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의 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신 의지해요? 그래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 신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누구 원망해야 돼요? 다시요? 내가 세상 나라 의지하고 세상 신 의지하다 망했어요. 그럼 누굴 원망해야 돼요? 세상 신이나 세상 나라를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해도 하나님 안 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신 의지하다가 망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의지한 적이 있어요? 바람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의지하고 왜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에게 책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책임지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지켜주는 것은 내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아픔이 너무 깊어서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넘어질 거야, 저 사람은 좌절할 거야, 저 사람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러는데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내려놓지 말라고 해도 내려놓고 세상 의지하라고 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지 아니하고
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지켜 주시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 수없는 불변의 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동자 희망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에 생기가 돌 줄로 믿습니다. 나 염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엘리사 사원 같은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어떠해도 그것 뛰어넘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